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까지 합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라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말했는데 이들이 안 믿었어요. 왜 그러냐?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었거든.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영적 그릇이 안 돼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의심을 막 하고 그랬습니다. 또 도마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팍 나타나가셔가지고 그러면 네가 만져봐라.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말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쉽게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쉬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이거 굉장히 쉬운데도 어려워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각인된 게 있거든. 각인, 이게 체질, 이게 뿌리로 박혀버린 게 있거든요. 이게 박힌 게 있어. 그래가지고 요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된 거 그게 먼저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요거 각인, 체질, 뿌리 이 된 것을 더 따라갑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막 갈등, 위기 이게 딱 왔을 때 이제 굉장히 거기서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요리가지.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요리갈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요리갑니다. 육신적으로 다 흘러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정표를 따라가라 이게. 이정표. 사실 이정표는 갈보리살에서 시작해서 성령인도 여기가 바로 뭐예요?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뭐였어요? 이 갈보리산 언약 잡고 감남산에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뭐였어요?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성령인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게 이정표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자체가 이정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 인도가 정확하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요리가 왔다. 요리 가면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쪽으로 가면은 반드시 육신의 소욕을 이룹니다.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바로 실패하지 않는 길입니다. 왜 기독교인인데 실패합니까?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녀놓고 실패합니까? 왜 그래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 길이죠, 이게.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다른 열매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열매가 계속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죠.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죠. 그게 이제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9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편에서 열려지는 열매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열려지는 열매. 그게 뭡니까? 오래 참음. 그게 오래 참지 못하면은 큰 열매를 열리기 힘들죠. 그래서 참지 못한 사람들은 큰 일을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참는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이게요 그릇인지 아십니까? 참는 거 쉽게 안 됩니다. 자기에게 막 손해가 오는데 참는다. 그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게 참는 게 아니라 영어는 완전히 뭔가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이런 참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 속에 이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때로는 참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제 참는 그릇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온유, 자비.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선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양선이 뭡니까? 선한 양심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고통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살리는 쪽에 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검사나 이렇게 보면 검사들 여러분 다 아십니까? 검사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죄를 찾아가지고 정죄하는 자들이죠. 그게 검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검사들은 오직 다른 사람의 죄, 이 파는 데는 완전 이게 도 같았죠. 그렇죠? 검사들. 그런데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는 또 다르죠.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이 없다고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검사는 달라요. 물론 돈 때문에 하는 놈도 있지만은, 근데 어쨌든, 진짜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간다면 되는데 거의 검사들은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죄를 잡아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깜빵에 집어넣는 게 이 사람들의 소원이죠. 검사들은. 그래야 자기들이 별 하나 더 달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런 어떤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사람 죽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겠어요.
판사가 올바른 사람일지라도 돈 딱 잡고 그 사람 판결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뭘로? 죄 있다고 판결 내리면 그 사람은 이제 만약에 사형 선고 내렸다. 죄도 없는데 죽어야 돼.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려라. 나를 살리는 쪽이 뭐예요? 그게 바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 왜 뭐 우리가 충성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하려면 말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가 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온유한 마음을 이게 잘 안 가지지잖아요. 온유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내 자신이 사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마음이 없고 뭔가 내 속에 막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나중에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절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 속에서 뭐가 옵니까? 절제가 오는 거지. 이게 왜 절제를 마지막에 했을까요? 다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절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절제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은 올바른 사랑을 해야 돼. 바른 사랑. 막 희앙 사랑을 하기는 안 되죠. 스토커가 뭡니까? 스토커라는 사람은 내가 저 여인을 사랑은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완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소유의식이 생겨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이렇게 만나셨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고기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워가지고 같이 드시고, 그리고 또 사명을 또 지우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다 버리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뒤로 그들을 다 다시 모으셨죠. 그게 감난산입니다. 다시 모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심었어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뭐부터 해야 되냐? 그걸 갖다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감람산 40일 메시지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갖다가 40일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이 나라 일은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해답을 주는 겁니다. 복음이 해답이거든요. 해답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불신앙에 잡혀있고,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죽으시다 해가지고 완전히 두려움에 잡혀있고, 그리고 믿음도 없이 뭔가 완전히 제 길로 가서, 그러니까 제 길로 가면서 이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죠. 베드로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났잖아요. 그러다가 닭이 울 때 이제 자기가 진짜 이제 깨달았죠. 그럼 울고 불고 해봤자 안 되는 거죠. 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진짜 사명을 너희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나는 이제 간다. 저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무슨 말입니까? 요게 예수님의 천명입니다. 이게 천명이라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냐면 이거부터 하셨어요. 제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첫째, 이걸 치유해요. 불신앙. 이 불신앙을 치유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으면은, 그러니까 그들끼리 이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 그들은 뭐 같이 모여가지고 뭘 먹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딱 나타나가시고 믿음 없는 것과 그래서 불신앙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뭘 치유하셨냐면은 이걸 치유하셔서 마음 치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이 제자들은 이제 끝이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이들은 완전히 끝이다라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는 뭐가 딱 자리했고 있었냐면은 상처와 불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딱 이게 악함. 뭔가 이게 마음속에 이게 악한 그런 것들이 이게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완악함. 그게 완악이라 하죠, 완악. 그게 완악이란 말은 그게 뭔가 이게 단단하게 굳어 있는 상태 속에서 다른 것이 들어가질 않는 거지.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뭐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계속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뭐가 딱 되냐면 완악함이 딱 돼버린 거야, 이게. 사실을 전해도 안 믿는 거야. 왜? 사실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치유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완악함, 마음 치유를 하셨다.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무엇을 치유하셨냐면은 두려움을 치유하죠. 두려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 떠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떠나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같이.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면서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였구나. 그때 깨닫고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는 안 믿는 거야, 이 사람은. 이게 바로, 그때 당시 제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무엇을 치유하냐면은 이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또 보는 눈을 치유하셨어요. 왜 이 보는 눈을 치유하셨냐면은 사실상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9절.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냥 뭐 어떻게 여기셨냐면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그 묘지기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똑같을 수 있죠. 내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속에 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 나는 정말 예수님 부활이 실제로 믿어졌을까? 이제 이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계속 재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믿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재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림했다고 해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믿음은. 그거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제자들 다 모아놓고 이제 완전히 치유하시는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서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뭘로 세우냐? 앞으로 예수님 대신 세계 복음화 할 자로 예수님이 그들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은 이걸 하셨습니다. 사명치유. 이 사명이 다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의 사명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사명이 떨어져가지고 전부 다 이제 다 제 길로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란 거니까 이 제자들에게 현장으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여러분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거죠. 사명치유한 거예요. 우리가 사명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사명치유가 일어나야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를 세워가지고 재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래야 그 진정한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예수님은 몇 가지를 치유하셨습니다. 먼저 이 복음으로 치유를 명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치유할 것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치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온다. 세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누굴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뭐라?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죠. 믿지 않으면. 정죄라는 것은 뭐가 그대로 있단 말입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정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표적. 여기 몇 가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적 병을 여러분들은 치유하는 치유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병이 걸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병을, 이런 질병을 치유하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당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뭘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하면 새 방언 그래서 새 방언. 이 새 방언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새 방언이란 말은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진짜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 쳐요. 저 사람이 진짜 자기 언어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열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 새 방언.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모든 것 해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린다 그랬어요. 뱀을 집어. 이 뱀을 집어 올려가지고 올리는데 이놈은 뭐가 있어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만약에 복음 전하다가 물었다 이거야. 진짜로. 그러면은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죠.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체험, 우리는 그거 체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거 굉장히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럼 뭐 무조건 손을 얹으면 나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 병도 치유된다는 말이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러면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복음을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누리며 그걸 내 인생의 답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평생 누리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로 18절. 여기는 교만을 치유하셨습니다. 교만. 무슨 교만입니까? 지금 베드로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뭘 질문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질문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15장 한번 이렇게 21장 한번 볼래요?
이제 이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밥 먹는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이거든. 그거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죠. 그러다 부인했다 해서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막 예수님 3번씩이나 질문하셨을까요?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맞잖아요. 예수님 살아가지 않는데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 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죠. 이제 베드로는 하도 말씀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죠. 그러면 네, 양을 치라. 누구 양을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을 치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린 양, 그들을 가서 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명이 이제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치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모든 곳에 가서 땅끝까지 너희들 이르러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되게 말씀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사명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기에 다 소진하다 갑니다. 육신. 여기에 다 소진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힘 다 빼고 할 거 다 하고 한 가지만 안 해. 뭐요? 복음 전하는 일만 안 합니다. 주님의 일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거든. 그래서 이 사명치유 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완전히 여러분들은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틀로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올무에 딱 걸려있거든. 어떤 게 걸려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 속에 걸려있는 게 전도일 겁니다. 이 전도라는 게 이게 뭔가 이게 딱 함정 틀 올무에 딱 잡혀있어요. 어떻게 잡혔을까요?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완전히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37 5천 종족 이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5천 종족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 그들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서 얘기해봤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갈 수 있는 저 동남아나 이런 필리핀 이런 베트남 이런 사람이 가야 돼요. 5천 종족. 그리고 저 남미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5천 종족 그것이 온천하입니다. 온천하. 온천하에 다니며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라. 온천하.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에게 가라 이거지. 만민. 그러니까 예수님은 237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37을 말씀하시죠.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복음으로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처한 곳이 어디입니까? 처한 곳. 이 처한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곳이 237이 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 237이 있다니까. 그거를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분명히 병든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병든 자가 많죠. 영적 병, 정신병, 또 귀신 들린 병, 또는 마음이 완악한 자, 뭐 이렇게 굉장히 많죠.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 있는 곳에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거의다가 이 제자들 보면은 이 치유받아야 돼. 그리고 이 사명 치유, 이 제자 치유 전부 다 일어나. 237 치유 다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드시 모든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뭘? 내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냐? 요게 답니다. 내가 어디에 잡혀 있냐 이거지. 거기서 그 틀에서 빠져나와야 돼. 내가 잡혀 있는 것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기에 맞춰야 돼. 전도. 내가 하는 일을 전도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다 그렇게 맞춰야 돼. 내가 하는 일을 전도에 맞추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천명이에요.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은 깨닫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 소리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칫하면 사람 소리에 인생을 걸 수 있거든. 거기에 인생 싹 뺏기고 힘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기에 여러분들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천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찾고 전도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사람과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과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깨닫고 오직 복음 전파가 이 세상 살리는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는 오직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제자가 되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움직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승리하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